할렐루야.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2022년 한 해가 딱 이틀 남았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열심으로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은혜, 갑절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부끄럽고 실수 많고 또 허점투성인 아쉬운 모습이 많은 우리이지만 이대로 주의 은혜에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12월 30일 2022년 12월 30일 금요일 우리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는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돕고 나눠주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삶이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을 보시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번역본마다 그 의미와 내용이 좀 차이가 있는데요. 히브리어 본문을 직역하면 씨앗을 물 위에 던져라. 수일 후에 그것을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현대인 성경에는요.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고대 민담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에서요. 이북의 고향을 갖고 계신 어르신들이 이 북녘 땅을 그리워하면서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페트병에 쌀을 담아 바다에 자주 던지곤 하셨답니다. 조금이라도 동포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착한 마음인 것이었죠. 여러분 이처럼 물 위에 떡을 던지라. 물 위에 떡을 던지라. 이것은 추후에 내게 전혀 보답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말고 베풀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선행과 사랑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자녀를 통해서든지 여러분의 후손을 통해서든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베풀면서 살되 칭찬도 기대하지 말고 어떤 대가도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선행을 행하라.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언제 어떤 재앙이 어떻게 임할지 알 수 없듯이 내게 어떻게 도움이 임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약한 자를 돕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형태로든 내가 베푼 그 도움이 나중에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다 좋은 것이죠, 여러분. 좋은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내가 하는 일의 보상을 꼭 받아야 하고 돈으로 환산을 하는 것이 익숙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돈으로 환산하지 말고 어떤 보상도 기대하지 말고 값없이 선물로 주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헤아리고 계시고 그 선행과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라, 값없이 나눠주라.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선행과 구제를 베풀라.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제 활동이 어떤 성공이나 보상이나 명예 획득을 위해 구제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그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때 행복을 얻기보다 진짜 행복은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될 때, 내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정말 행복한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를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수 있을 때,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때 진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성도의 삶은 나를 목적으로 내 자신을 세우는데 그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셨고 이 땅의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비전, 사명문 같은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 한번 좀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 저와 여러분의 비전 사명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모두에게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손을 펼쳐 남을 돕는 그러한 넉넉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한 분 한 분이 꼭 필요한 존재이시고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하나님이 행복하시고 또 부족한 제가 너무나 행복하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주위의 이웃들과 이 지역이 행복해져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선한 일을 할 때 낙심할 일도 뒤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교회 사역하면 다 선한 것이니까 낙심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교회 일하다가 좋은 일 하다가 시험 드는 일이 종종 생기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들을 수 있는 선행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선한 일을 한 후에도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한다고 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지요. 선을 베푸는 사람, 주는 사람은 절대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하고 또 지혜도 부족하고 끝까지 선한 결과를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의 일에도 비난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서 선한 일을 하다가도 절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따라 그저 묵묵히 우리는 순종하며 갈 뿐인 것이죠. 또 누군가에게 베풀 때
선한 일을 할 때 상대가 굴욕감을 느끼지 않도록 받는 사람의 입장을 잘 배려하는 지혜도 필요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며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그러니까 자연은 인위적인 게 없는 것이죠. 순환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포용하고 거스리지 않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배우라는 것이죠. 뭐를요? 담담하게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라. 우리의 삶을 받아들이라. 여러분, 이 맛 중에서 사실 가장 맛있는 맛이 물이라고 합니다. 물.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뭘 먹어도, 우리가 맛있게 뭘 먹어도 결국 나중에는 다 물을, 아무 가미되지 않은 물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콜라를 좋아하는데요. 그래도 제일 많이 손이 가는 것은 결국 물입니다. 왜요? 그 담담한 그 물맛이 가장 필요하고 맛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도 얼마나 업앤다운이 많습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당시에는 죽을 것 같고 큰일이 난 것처럼 그렇게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전도자는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 우리의 삶이 좀 담담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4절,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제가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말 성경으로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바람이 어디로 불지 살피다가는 심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쳐다보다가는 거두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부니까 파종을 못하겠네. 또 구름이 가득하니까 비가 오겠네. 오늘은 더우니까, 내일은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다 보면 인생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건이 좋아지기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늘 좋은 기회가 오면, 좋은 상황이 오면 그때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저희 누님이 3년 전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구역장을 하라고 계속 권면을 하셨는데 거절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꼭 하라는 그 마음의 부담감이 계속 들어서 저에게 전화를 거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 목사. 누님, 기쁨으로 섬기세요. 기쁨으로.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크게 달라진 건 없잖아요. 지금, 오늘 안 하면 내일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일이다 생각하시고 순종하세요. 이렇게 권면해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 오늘밖에 없습니다. 내일은 아무도 개런티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지금 바로 이때를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절과 6절, 내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며 임신한 여인의 뱃속에서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한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 내 손을 거두지 마라. 이는 이것이 싹틀지 저것이 싹틀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또 태중에서 생명이 어떻게 자라는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너는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혹 둘이 다 잘 될지 너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인간이 모르는 게 아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많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열심히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우리에게는 지겨울 때도 있지만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믿는다면 일상을 복의 계기로 삼아서
복의 계기로 삼아서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않는 그러한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축복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7절 빛은 참으로 달콤하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빛은 참으로 달콤하며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빛은 아름다운 것이고 해를 눈으로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우리는 남가주에 지금 살고 있어서요. 이렇게 매일 햇빛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햇빛을 보면서 이 지겨운 캘리포니아 햇빛 어떻게 이렇게 매일 내리쬐나. 여러분 이런 불편한 마음이라면 매일매일 그 빛을 보면서 참 지겹고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겨울 내내 눈만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의 절반은 비가 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찬란한 빛이 얼마나 고맙고 아름다운지 콧노래가 절로 나는 그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가족 중에 혹은 내가 큰 사고나 질병이 찾아오면 지금까지 해오던 일상, 그 일상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바뀌고 매일 수년간 수십 년간 다니던 그 길을 바꿔야 하고 매일 먹던 음식도 바꿔야 합니다. 잠자리도 바뀌고 수면 시간도 바뀌고 나를 보는 사람들도 바뀔 것입니다. 그러니 곰곰이 생각하면 매일매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상,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더 나아가 기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매일 일상을 우리가 살아내면서 기왕이면 지겨워, 똑같네,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7절과 8절의 말씀처럼 빛을 보면서 매일 일상을 보면서 아름다운 것이라 그렇게 좀 감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감탄하며 작은 것에도 이렇게 좀 감탄하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 앞에서도 멋진 풍경 앞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비록 흘러간 유머라 할지라도 이렇게 좀 감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콧노래를 부르며 즐겁게 살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신 일상의 축복을 즐겁게 누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는 기뻐하고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어두운 날도 많을 것이니 그 날들도 기억하도록 하여라. 앞으로 닥칠 일은 다 허무하다. 삶에는 예기치 않는 어려움들이 많이 다가오는데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고 어려움 없기를 바라지 말고 어려움과 더불어서 살아내라. 매일매일 살아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여라. 내 젊은 시절을 마음으로 기뻐하여라.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거라. 다만 이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근심을 떨어내고 내 몸에서 악을 떨쳐버려라. 어린 시절과 젊은 시절은 허무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방탕과 방종을 권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 9절과 10절의 해석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바른 해석이죠. 맛있는 음식을 즐기고 사람들과 대화를 즐기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자연을 즐기고 결혼생활을 즐기고 오늘 일상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것, 작은 것 하나하나를 기뻐하고 즐겨라. 왜요? 주어진 날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이제 조금만 지나면 청년의 때, 어린 때가 다 지나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때가 되면 건강도 지나가고 검은 머리카락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도 다 지나갈 때가 옵니다. 그러니 마음에서 근심을 떠나보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이라는 이 축복을 기뻐하고 지금의 삶을 감사하고 누리고 최대한 행복하게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삶을 즐기고 누리되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삶을 기뻐하되 죄악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 아래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아멘. 때로는 슬프고 힘겨운 일도 있지만 그 슬픔과 힘겨움조차도 하나님의 복의 계기가 된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즐거움과 또 감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정화 시인의 바람 속을 걷는 법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 속을 걷는 법. 바람이 불지 않으면 세상살이가 아니다. 그래, 산다는 것은 바람이 잠자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부는 바람에 몸을 맡기는 것이다. 바람이 약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바람 속을 헤쳐나가는 것이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것.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바람이 드셀수록 왜 여는 높이 나는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조건이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또 이 정도 돈이 생기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 건가? 왜 이렇게 고달픈가? 바람이 그치길 기다리지 말고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오르는 연처럼 담담하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그 풍파가 순풍이 되어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높은 곳으로 회복의 자리로 날아오르게 할 것입니다. 인생에 부는 드센 바람이 오히려 우리를 성령의 바람으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매일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즐거움과 감탄의 일상을 누리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생 여정이 감사와 기쁨보다는 때로는 슬프고 또 버거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이 놓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멈춰지기를 기다리고 없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거센 바람과 함께 우리의 연이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것을 통하여서 더 깊어지게 하시고 더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일상 앞에서 그저 왜 이렇게 반복되나, 왜 이렇게 단순한가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선물인 것을 깊이 깨닫고 이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누려야 될 것 오늘 마음껏 누리고 또 해야 될 것 순종하며 섬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